오늘 호세아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짧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원리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냥 마음만으로, 말만으로, 명령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답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답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세아를 움직였습니다. 호세아를 움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또다시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고 또 전파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살아온 모습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데 그거 섬겨서 얻은 게 뭐냐? 고작 건포도 과자였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 성경에서 건포도 과자는 이게 무슨 존재냐면 광야 시절을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길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정착을 하면서 포도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말려서 먹을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려서 먹는 건포도로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 우상 제사에 드리던 음식입니다. 아주 고급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즐기는 것, 그 과자 하나 즐기는 것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음에 무엇이 붙어도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과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집이 나오거나 그거 뭐 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포도 과자 하나를 즐기는 그 기쁨, 그 쾌락을 좇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랬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원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아하브,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과자 나 좋아, 나 그거 좋아, 나 버릴 수 없어, 나 그거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아이처럼 말하는, 아이들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즐길지라도 라고 표현했는데, 아하브라고 했는데, 그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할 때 그 사랑하나니 본문은 뭐냐면 원문은 이것도 아하브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즉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면서 고작 계약 건포도 과자 하나를 좋아하고 앉아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아하브라는 이 동사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간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대단한 겁니까? 그 하룻밤에 일어났다가 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기쁨을 주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얻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고작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수없이 많은 분들, 존경받고 위대하다고 했던 분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크고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저 아무것도 하나 아닌 것 때문에 무너졌을까? 결국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신앙과 업적과 모든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두를 실망시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더 하찮습니까? 우리가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는 게 하찮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더 하찮아요. 저는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더 하찮은 것 같아요. 건포도 과자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1절에 이 마음을 하나로 딱 표현하면 하찮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 굉장히 하찮은 사랑을 하고 있어. 나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버리고 고작 과자 하나 먹고 있는데 나는 그 과자 때문에 나를 버리는 너희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사랑이에요. 뭐 대단한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귀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버리면 좋겠고 딱 정말 신경 안 쓰고 싶고 코드를 뽑고 싶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찮아요. 우린 지금이라도 돈 조금 주면 그 돈 때문에 흔들리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되는 거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금세 쪼르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찮은 자들을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하찮은 자들을 드러내놓고 사랑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단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상대방이 대단해서 너무너무 커서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록 못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오늘 찬양한 것처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했던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하찮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가서 사랑해라.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뭐겠어요? 아하브예요. 똑같이 아하브예요. 저 과자 쪼가리를 아하브하는 저들을 내가 아하브하니 너도 가서 그들을 아하브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 사랑이 하찮아 보이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 고작 이런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고작 이런 사랑하려고 구원하셨어요? 이 백성이 뭐라고 사랑하세요? 라고 하냐? 아니, 이제는 네 차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게 바로 이 사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게 바로 이 하찮은 사랑인데 너 이제 이 사랑을 외면할 테냐? 네가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 동그라미 해보세요. 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서. 그 다음 뭐 표시할까요? 사랑하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가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내 자리에서는 안 돼요. 있던 자리에서 있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찾아가야 해요.
왜요? 지금 이 여인이 나를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죄 지으려고 떠났어요. 나를 실망시켰어요. 나는 음란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혼했고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배신감이 들고, 그럼 그렇지, 내가 너 같은 걸 사랑해? 내가 너 같은 걸 다시 맞이할 줄 알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네 발로 가서 네 온 존재로 사랑해라.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미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 그녀가 돌아오면 모를까? 그녀가 돌아와서 싹싹 빌면서 통사정을 하면서 제발 날 좀 받아달라고 하면 모를까? 제가 왜 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찾아가서 볼 몰골도 빤하지 않습니까? 음란하여 나를 떠난 여인, 에셋을 버리고 떠난 여인을 내가 왜 데려와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반감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야, 오면 사랑해 줄게, 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하찮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하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범죄했을 때,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와가 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였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나요?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죠. 가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을 때 어떻게 됐나요? 가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바뀌고 나아지면 제가 그때 가서 고려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랑해라. 왜? 너의 못난 모습 그대로, 그 하찮은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찾아가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왜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 삶의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올가매고 있습니까? 찾아오면 내가 받아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먼저 가는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부모인데 자식인 네가 와야지. 적어도 내가 남편인데 아내인 당신이 와야지.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교인인 당신이 와야지. 우리의 마음은요, 적어도 나에게 오면 내가 고려해 본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찾아가시는 사랑, 가서 사랑하라. 여러분, 찾아가면요 90%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해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영역,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자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인 동시에 그러나 가장 진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랑하라? 누가 사랑 좋은 거 몰라? 그거 받는 거잖아. 그거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거잖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찾아갈 때, 찾아가서 사랑할 때,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사랑 말고요. 어딘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나를 건져줄 거야 라는 그 사랑 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오늘도 나는 구원받겠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보람 아니겠어? 그거 아니고요. 이미 하찮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내게 있냐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면 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그냥 간 게 아니죠. 가되 뭘 가져갔어요? 전 재산을 들고 갔어요. 전 재산을. 왜 여러분 돈과 물건을 왜 들고 가요? 돈 조금, 물건 조금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갔을까요? 아마 다 털었을걸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으고 모든 물건을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서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 이 당시에 얼마냐면 은 15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은 30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은 30. 이게 보통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얼마간에 좀 열심히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아마 선지자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돈을 모으다 안 되니까 물건까지 다 싹 짊어지고 지금 그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샀다. 왜 샀을까요? 이미 결혼한 내 아내인데 왜 돈 주고 사와야 되나요? 이미 나는 주인의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아마 그 고멜이 음탕한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된 거죠. 누군가에게 또 팔린 거죠. 팔려서 그녀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녀를 사오는 그녀의 몸값이 얼마냐? 그것이 바로 은 30이었던 거예요. 은 30을 주고 그녀를 사옵니다. 여러분 은 30 그러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과연 은 30은 무슨 가치였는가? 그 당시에 은 30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자, 최후의 만찬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바로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금액이에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금액이 은 3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 30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은 30인가? 오늘 호세아는 왜 하필 은 30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유예요. 무슨 이유예요? 바로 하찮은 그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그를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위해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은 30에 넘겨줄 기회를 찾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그 금액 은 30.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고작 은 30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은 30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오늘의 호세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 그라여 나를 떠나고 이제는 남의 여종이 되어버린, 남의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데려오라 하실 때 데려온 금액이 은 30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같은 금액에 팔려서 잡혀 죽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참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뭘 지불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은 30, 아니 그 은 30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내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돼요. 은 30 정도면 누구라도 낼 수 있잖아요. 고생이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 30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한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위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것이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어떤 삶이냐? 짧게 건포도 과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신을 팔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날 동안,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불필요한 말이 하나 있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건 필요 없잖아요. 왜? 잘못한 건 너니까.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으니까 당신이 잘해야 돼가 아니라 호세아는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나도 그리하겠다. 이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품에 데려오신 다음에 이제부터 잘해, 똑바로 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내 마음을 다할 거야.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나도 너에게 모든 사랑을 다 내어줄 거야.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로 이러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전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이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모습을 지금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망할 텐데 왕도 없어질 것이고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고 제사도 없고,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제사 못 지내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도 의지할 수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호세아는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텐데 그 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난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또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아하브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셔서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나에게 나의 은총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시고 다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낙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또 실패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또 무너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범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다가 나라를 잃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제사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몸이 건조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70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이래도 되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공격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냐? 네가 무슨 구원받았냐?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찮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아하브하시고 내가 끝내 돌아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 것을 분명히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 예수님께서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찮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과자 하나를 먹자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물질과 자존심과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성공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구겨버리고 내팽개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하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고멜이요, 또한 우리는 사랑해야 할 호세아가 아닙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셔서 하찮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제대로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